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주로 보리를 이제 농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런데 오늘 뭐 도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나? 우리 인천 열린 교회는 창립된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생각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는 것인가? 시골에 있지도 않으면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뭐 농사 지은 거 하나도 갖고 오는 것도 없는데 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 해의 첫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해 지은 농사의 첫 열매가 이 보리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첫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순절에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시죠. 이 오순절에는 또 신약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의 구약시대 때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이 맥주절은 그의 첫 농사에 대한 첫 번째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농사를 그들이 딱 지을 때, 첫 수확을 할 때 첫 번째 낫을 대가지고 농사를 이제 이렇게 딱 걷어들이면은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낫을 대서 걷어들이는 그 곡식단을 먼저 드립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첫 농사를 다 걷어들이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이제 뭐예요? 맥주절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맥주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그 해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것에 첫 번째 열매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감사를 먼저 들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농사 짓는 거랑 상관없이 그 정신, 맥주 감사주일의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 왜냐하면 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늘 첫 번째 자리가 돼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게 흐트러져요. 하나님이 두 번째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돼버리면 쉽게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 10번째, 20번째, 100번째 막 밀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형편없게 돼버리면 우리 삶이 형편없게 돼버린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늘 첫 자리가 되는, 두 번째 자리도 안 돼요, 늘 첫 자리가 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을 살려서 매년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냐? 이것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여전히 변함없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시냐? 그 사이에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오고 그 무엇인가가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점검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인생을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과연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인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7월 첫째 주일은 1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거든요. 우리들은 대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결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또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결심한 대로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점검할 것 점검하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하반기 6개월을 다시금 재정리하고 재정립하고 새롭게 이렇게 다져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7월에 하반기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왔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왔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제일 신앙이었는가? 정말 잘되고 축복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제일 신앙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것 속에서도 나는 정말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이제 새롭게 결심하면서 이 남은 하반기의 기간을 내가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금 재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그 어느 절기보다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게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축복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진짜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행복은, 감사의 조건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감사의 눈을 뜨면 그 조건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이미 주어진 거,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에서 찾아야 되고 내게 가까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사를 주어진 곳에서 찾질 않아요. 가까이에서 찾질 않아요. 자꾸 먼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행복이나 감사의 조건을 자꾸 주어진 것이 아닌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내게 없는 거, 내가 저거 없는 거 저거 가졌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감사하겠다, 좋겠다, 그래서 가졌어요. 그럼 그 사람의 태도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내 질려요. 이내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바깥에서 또 찾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늘 목마르고 늘 불행하고 늘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가까이에서 찾아야 돼요. 이미 있는 것, 주어진 것에서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나라도 역사상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살 때가 없었는데 사람들은 만족하나, 사람들은 감사하나, 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은 더 풍성해졌는데 왜 더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물론 염려가 감사를 빼앗아 가고 감사를 빼앗아 가는데, 사람이 감사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자꾸 더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인생의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로워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요.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화목하고 바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감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기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하박국 3장에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먼저 그가 드린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이 하박국서는 어떤 배경, 이 하박국이 지금 이 감사를 할 때에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뭐 아수르도 국력이 기울었고 저기 강대국이었던 에집트도 국력이 기울고, 이제는 신흥국 바벨론이 이제는 강대국으로 부상을 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제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 남쪽 유다 왕국도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곧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흉흉하고 바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쪽 유다 왕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들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제 곧 우리들을 쳐들어와서 우리는 멸망당하고 우리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나라에 가득 퍼져 있어요. 그런데 왕은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대비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백성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러한 어떤 그런 온갖 그런 전쟁의 이런 어떤 일들의 그 흉흉한 소식 안에서 여기 16절,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죠. 어떻게 감사했나 한번 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하박국은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현재 좋지 않은 상황, 미래가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하박국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현재가 암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현재가 암담하고 미래도 암담한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하박국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 17절에 보면 온통 없는 거죠. 다 없어요.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없을지라도, 다 빼앗길지라도, 내가 수고한 곳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현실이 어려워요. 미래도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게 기본적인 먹고 잘 만한 생필품조차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박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하박국은 나랑 뭔가 다른 사람인가? 특별한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깨어있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요.
아니,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여기 감사 기도하는데, 하박국은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고요. 하박국도 처음부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이 3장까지밖에 없는데 1장, 2장은 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입니다. 제일 먼저 뭐를 원망하는 줄 알아요? 크게 하박국의 원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의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국내 상황을 보니까 왕도 타락했어요,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요, 멸망을 부채질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1장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여기 1장에 2절부터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를 놔두고 한 다음에 곧바로 1장 2절부터 원망 불평이 나와요. 무슨 원망 불평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패역함을 목도하고 있고 겁탈을 보고 있고 분쟁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남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온갖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이 땅에서 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 이 왕, 이 백성들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이 타락한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건데, 내가 어떻게 심판할 거냐면 이들보다 더 죄악되고 더 잔인하고 더 악하고 더 무서운 그런 민족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바로 그게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더 큰 죄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들이 먼저 심판받아야 되고, 그들이 더 큰 죄악으로 된 그들이 먼저 심판받고 그들이 먼저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을 심판하는데 우리보다 더 죄악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하박국은요, 계속 따지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따지는 거예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다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감사는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와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하박국의 원망을 다 받아준다고요. 이 하박국의 이 불평을 다 받아주고 따지는 것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다 받아준다고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인생에 없습니까? 많죠. 그렇죠? 많죠.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여러 일들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 못하는 일이 한둘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일이 하나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께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안 한다고요.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합니다. 사람은요, 소화 못합니다. 사람은요, 못 받아줍니다. 사람은요, 쓴뿌리가 남습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나가서 원망해 보세요. 사람 앞에 나가서 불평해 보세요. 사람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하지 못할 말, 못할 말 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모든 것 받아줄 만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하나님은요, 무슨 말을 해도 안아주셔요. 너 힘들구나, 안아주신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왕이 가서 따지거나 백성들이 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심성 있게 응답해 줬더니 또 이해 안 된다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지금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2장 3절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하박국아, 다 정한 때가 있느니라. 다 정한 때가 있어. 그들도 내가 반드시 이 바벨론 사람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이 2장 4절에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요.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라고요. 이 하박국은 시작과 끝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끝나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었다고요. 부족한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면 그렇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오거든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박국의 그 감사 기도,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나? 여기 18절에 나오죠. 17절은 다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박국의 첫 번째 감사는 뭐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날 뭘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 그 자체로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영역이 여기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다음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도 3장 17절에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을 보고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을 보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가 갓난 아기를 인해서 그 아기가 뭘 해주는 게 아니어도 그 아기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기로 인해서 큰 기뻐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를 보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좋아하는 그런 모습, 기뻐하는 모습, 그게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모습인데, 여기 하박국도 뭐예요? 전쟁의 어떤 그런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 이것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던 그가 어떤 고백을, 결국 어떤 경지의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나는 지금 전쟁의 기운이 막 몰아닥치고 있고 멸망의 기운이 막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던 그가 뭘 깨닫느냐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난 그래도 하나님 자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여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영역이 여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할 때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복된 사람. 두 번째, 여기 하박국이 감사한 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전쟁의 소식이 있지만, 그리고 멸망당할지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아직 구원이 안 왔어요. 여기 하박국에게 지금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이 지금 그에게 임한 게 아니라 지금 멸망이, 지금 그에게 환란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아직 환란이 닥치지도 않으셔, 환란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모든 기도들을 간절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뭐냐면요, 그래,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기대하겠다. 내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할지 내가 기대하겠다. 그런 기쁨, 그런 감사예요. 그런 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한 가지 더 감사하는 게 있죠.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 번째 하박국이 감사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이제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 강력한 군대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나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건강을 힘으로 삼지요, 돈을 힘으로 삼지요, 권력을 힘으로 삼지요. 근데 여기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지금은 돈도 힘을 못 쓰고 권력도 군대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누가 나의 힘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건강도 지나갑니다. 물질도 지나갑니다. 권력도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 영원한 힘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삶 속에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욥기서 새벽기도 때 이제 욥기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은 여러분,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랑할 때 그 시대에 욥을 자랑했다니까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그 욥에게 환란이 닥치죠. 근데 그 환란이 엄청나게 큰 환란인데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닥치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아내는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욥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자기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 제대로 심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을 받고 사는 거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가장 죄인처럼 취급하시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열심히 믿은 건 누구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잘 아시는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친구들도 욥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인생관 심은 대로 거두고 정말로 모든 인과응보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을 딱 바라보니까 욥의 이 비참한 이 저주는 뭐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욥에게 자기들이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자꾸 친구들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고. 근데 욥도 친구들하고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인생관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관이 틀렸어요? 바른 겁니다. 성경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말해요. 근데 욥도 그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욥이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공격을 인정 못하겠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거든요. 심지어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은요, 잔치 속에서 마음속 생각으로라도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죄를 졌을까봐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자녀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제사를 그렇게까지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이 친구들은 계속 공격하죠. 욥은 계속해서 방어하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 욥기서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지켜보면서도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욥의 고난의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고난의 이유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욥에게 너 욥이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났던 거야 알겠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38장부터 쭉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것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번갯길을 내시고 하늘에 번갯길을 내시고 바닷속 깊은 곳을 걸어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모든 엄청난 이 자연의 피조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별들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야, 인간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사는 건 줄 알아? 인간이 모든 것을 니들 경험으로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해야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사는 건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를 하니까 욥이 자기의 고난에 대한 해답은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께 내 입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됩니다. 언제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 다시금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첫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거는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2020년도 이 하반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2020년도가 이 하반기가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2021년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2021년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하반기 첫 주일이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2020년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제 앞으로의 6개월의 삶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2020년도 하반기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이 하나님 하박국의 이 고백이, 이 감사가 우리들의 고백이요 감사가 돼서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